그 친모가 외할머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자매들 세 모녀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한꺼번에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월 26일 국내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한 지 1년 1개월 만에 철통 같은 보안과 국영합동 호소하에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실로 전제보다 더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을 관장하던 정부기관의 임직원들과 그의 가족들, 공직자 신분으로 정보를 빼내어 투기하는 암울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국토부 장관 역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책임지고 임명 수개월간의 사퇴하였습니다. 평택항 부두에서 용역회사 지시를 따라 컨테이너 바닥을 청소하던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컨테이너에 빨려 사망하고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광주에서는 재개발을 위해 철거 작업 중인 빌딩이 붕괴되어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치고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고 1차 접종률이 60%에 이르는 올해 안에 국내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희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약 12만 제곱미터를 모두 태워버리고 소방관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판교로 알려진 성남의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 부지 5,9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성남 대장동 사업 논란이 전국을 뒤덮고 권력과 결탁을 하여 성의를 올리는 세상, 작은 돈으로 수천억을 편취하는 실로 어이없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7년을 근무하고 50억 원을 책임져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탈레반이 국민군과 합세하여 중앙정부 및 정부 측 군벌들을 몰아내고 연합군과 일을 하던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월 들어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돌파하고 세계 인구의 2%가 확진된 것, 세계 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포하였습니다. 5개월 후인 10월 다시 2억 4천만 명을 돌파하므로 전 세계 인구의 3%, 33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결국 인류가 손을 쓸 수 없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국가 지도자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군사, 외교는 물론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쳐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멈추는 등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초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대란으로 전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전력을 제한하여 송출하는 조치를 감행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국가의 이득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도쿄 올림픽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인터넷의 멈춤으로 7,700여 개의 학교는
은행과 정부기관 그리고 대중시설이 멈춰섰던 세상. 종족과 빈곤, 빈부차이의 불평등으로 촉발된 남북공화국에서 정부는 물론 군인과 경찰이 진압을 포기하는 가운데 폭도들이 쇼핑센터로 몰려 7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파묻히는 세상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위해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후보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살기 좋은 나라,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전염병과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인류에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다시금 인류의 숨통을 틀어막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중단했던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사역지를 뒤로하고 철수함을 믿겨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라 대답할 제자.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때 주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은 우리의 심령을 주께 드립니다. 당신의 온전한 형상을 만드시고 인도함에 따라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성구 예배와 2022년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이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주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지내며 뒤돌아보니 그 무서운 역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길을 못 찾고 헤매일 때 우리의 등 뒤에서 힘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섭리하심을 깨달으며 마음속 깊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그 십자가를 나로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한량없고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습니다. 이 충만한 은혜와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한 해도 큰 용기와 힘을 얻어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새해에도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과 자랑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아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시고 더욱 성장하고 바른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였으며 또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으며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오니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나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이며 구약 1079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작하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좀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평안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영상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 빛이 되어 주실 때에 그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와야만 우리가 숨 쉴 공간을 찾고 또 호흡하면서 또 우리가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이제 이 송구영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에는 우리가 내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은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보고 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송구영신의 시간입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보신각 타종도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해돋이 프로그램을 가졌던 많은 도시들에서는 그 모든 행사들을 취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를 가집니다. 친구들끼리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이렇게 그냥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호텔을 빌려가지고 4명씩 호텔방 쪼개기라도 하더라고요. 호텔방 쪼개어서 그렇게 모여서 송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해돋이를 보러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36만 명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그 지역에서는 행사가 없지만 호텔이나 숙소가 꽉 차서 구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조용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말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송구 영신의 시간을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특권이자 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로 오늘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송구 영신의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를 또 새해에도 함께 하기를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 송구 영신의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 왕이 어느 날 이제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반지를 좀 만들어 주는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적힌 반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는 이제 고민합니다. 어떤 글귀를 새겨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이제 아주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그 세공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배웠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남들보다 부자라고 우쭐대지 말아라. 이 또한 지나간다. 또 반대로 낙심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물질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행진을 하는 그 장군과 군사들을 위해서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또 모여서 또 그 당시엔 많은 노예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외치는 함성이 있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함성도 있었지만 거기에 중요한 말을 그들이 외치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겁니다. 지금은 승리의 개선을 하지만 당신도 그대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 이 승리에 너무 취해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런 의미로서 이제 그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많은 쓸 것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랑하던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자랑하는 것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세기에 동양 선교의 선구자로 불리던 포르투갈 출신의 프란시스 자비에르 선교사가 그 선교 현장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에 자신의 이제 자신을 위해서 선교 후원하던 도와주었던 이 요한 3세 포르투갈 왕 요한 3세에게 이 유언의 편지를 보냅니다. 폐하께서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결산의 때를 위해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언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바호 인도의 인디언 부족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라.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만날 때마다 주고받았던 인사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도 금방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참으로 공평합니다. 영원히 부자일 수도 없고 영원히 가난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건강할 수도 영원히 약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터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많이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을 으쓱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병들었다고 의기소침하거나 절망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울 때에 떠나는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떠날 때에 우리는 세상은 슬퍼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가니까 마침 토기장이가 이제 이 흙을 자기 손에 넣고 원하는 그릇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자기를 토기장의 집으로 가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아,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 손에 있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구나. 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역사는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시간과 생사화복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인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존폐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모든 나라가, 모든 생명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바꾸어 간다고, 변화시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것이 멈춤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멈춤의 상태였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나오셨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또 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했던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제목들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이 흐른 대로 살아왔거나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토기장이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나왔다면 이 시간은요, 후회와 회환과 회개할 것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던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후회, 회개할 것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또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설교 제목인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가지고 빚는 대로 빚어져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그릇들이 어떤 그릇이냐에 주목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릇대로 그것이 쓰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흙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지고 계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여러분, 국가도, 정부도, 물론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국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제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실제적인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힘든데, 어제 뉴스에 16살 아이가 백신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 주사 맞고 잘못되면 모든 것을 진다고 말했던 대통령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질병청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사자가 아니니까 사실 좀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뭐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 당사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 중에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할 때에 국가가, 정부가, 질병청이 이런 말들을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백신 2차까지 맞으면 사회적 면역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제 3차를 맞아야 되고 4차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백신이 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답이 아닙니다. 국가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답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백신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과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 안에서 저를 가치 있는 그릇으로, 쓸모 있는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빚으시든지 그 그릇에 합당한 용도대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섬기는 성터교회를, 우리 나라를 더 가치 있는 나라, 존귀한 나라로 빚어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2022년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2021년 어떤 자세로 살아나왔는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2년만큼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토기장이와 진흙,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삼천리 강산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흥왕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 우리 자신이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2022년에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가 되신 토기장이신 여호와의 산에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세상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또 그분을 가장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께서 있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227장 찬양하면서 성찬을 성도님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겐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며 내 맘에 주여 들어
살아 살게 하소서. 아멘. 시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혹시 이 성찬은 떡과 잔을 먹을 때에 신비하게도 내가 이 떡과 잔을 먹으면 이 떡은 내 몸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피가 내 몸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는 그런 신비한 생각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가르치는 그런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죠.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에, 마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또 함께 먹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식이다. 그리고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곳에, 그 장소에 바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실제로 살과 피로 변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성찬을 행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 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들은 바로 그 희생이 주는, 예수님의 희생이 주는 그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활동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복, 그것을 보증하는 시간, 또한 그것을 확인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귀한 죽음이고 그 죽음이 나에게 안겨주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성찬식에 반드시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례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은혜를 늘 새롭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아남은 죄인이다. 의인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인인 나를 살려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소위 말하는 대로 몸둘 바 모르는,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성찬식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너는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벌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그런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다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겸손하지 못했던 것들, 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 세상의 뜻을 품고 살았던 것, 전도하지 못했던 것,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들, 신앙의 가면을 쓰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꽁꽁 숨겨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사실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숨길 게 없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는 회개의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고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주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고통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에 대한 괴로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육체적인 고통과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괴로움은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할 때마다 진정으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26절에서는 이야기하죠.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단순히 부탁한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준엄하신 명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한 것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명령을 날마다 기억하고 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큰 사랑과 그 겸손과 순종과
희생을 기억하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을 내가 나의 평생에 전하리라 라는 그러한 열정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이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에 이 성찬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장로님 나오십시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고 이게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떡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상하고 찢기어진 살을 먹을 때에 우리의 상하고 찢기어진 마음과 인생의 문제들이 봉합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장로님 먼저 우리 반주자 좀 하시고 반주자 나오서 하십시오. 여러분 앉아 계시면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전할 거예요. 장로님 잠깐만요. 예배 장로님도 두 분 다 먼저 서로. 방송실에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회개와 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드신 분 계십니까?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어짐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악한 영과 대적하며 그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 보혈 아래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불신과 위선과 거짓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의 피를 마실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고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에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성찬 감사 기도를 오세봉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귀한 성찬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이시며 이 땅의 영원한 생명과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고 이 성찬에 참여했으니 이제는 영원까지 모든 병과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토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주위와 이웃을 섬기고 귀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 성토교회에 임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영신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양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조주 하나님, 새해 첫날 몸된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다시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전염병으로 어렵진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었던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목자의 외침이 사라져버렸던 암울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사역의 자리를 비워야만 했던 참으로 비통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살겠다던 성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신 믿음과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허락하신 양떼들을 머리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자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로서 주님께 인정받고 시대를 분별하며 신앙과 인격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권사된 저희들 또한 십자가의 영성과 희생으로 성도들을 섬겨왔는데 전염병으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멀어지자 직분을 망각하며 자신의 살 길을 찾았던 한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저희들 또한 오직 자신에 속한 직장과 가정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하늘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 코로나가 번쩍이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2% 이상이 감염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의 주관이신 주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사랑, 신령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영성을 허락하옵소서. 온 교회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기억하며 이 땅의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을 주의 전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염병을 처성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므로 크고 강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겨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찬양과 기도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성전과 강단을 지키며 기도의 불을 끄지 않게 하옵시고, 장로와 권사된 저희들은 전염병을 이유로 섬김과 봉사를 쉬는 일이 없도록 선하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의 아비와 어미 된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며 허락하신 아이들 기도와 권면으로 양육하는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우상을 몰아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쓰임받는 주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염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돌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에는 이 지구상의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기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 숨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누리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
영신국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돌보며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정의 가장으로, 아비와 어미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꿈을 보이며 살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소주의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독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의 전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길에서 물을 기울이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카운트다운 같이 마스크 안에서 크게 외치십시오. 마스크로 함께 우리 카운트다운 외치겠습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예,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 이렇게 새해 인사하기 전에 축복성을 부르면서 좀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인데요. 노래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제 말씀, 하나님께서 또 2022년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좀 나오시죠. 나오시고 나누어서 아까 성찬식처럼 이렇게 두 분이 나누어서 하면 좋겠네요. 제가 뽑은 말씀은 이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이네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예. 김상철 장로님, 한번 크게 한번 장로님 뽑으신 거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귀한 언약의 말씀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옥녀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아멘. 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네요. 우리 초등부 원규 우리 친구 한번 읽어 줄래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주세요. 아멘. 아, 내년에는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우리 여자친구 중에 우리 임민아 친구 한번 읽어 주세요. 아멘. 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김각도 집사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분, 우리 여자 집사님 중에서 하죠. 여자 집사님 누가 계신가요? 여자 집사님이 유하나 집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네요. 다른 분 계신? 여자 집사님 어디 계시? 유하나 집사님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그냥 이 뭐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1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과 시간과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며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여 참으로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또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송구 영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또 내일 모레 신년 첫 주일에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주무실 분은 밑에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장소 가셔서 이렇게 주무시고 가시면 됩니다.